여러분은 에스더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네. 저 또한 에스더를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요, 그녀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 고백한 말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고백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 바벨론이 바사로 넘어가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는데 왕후 에스디가 해유된 뒤에 에스더가 뒤를 이어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사인들이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임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언제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궁궐 밖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민족에게 가 있었고 그녀의 귀는 언제나 민족의 소리를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가 붉은 베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일찍 부모를 잃은 자기를 데려다가 딸처럼 양육해 주었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개성 통곡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시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에스더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시 하닥을 모르드에게 보냈어요. 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에스더가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 군뿐만 아니라 바사 127개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 7절, 8절, 3번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락에게 알리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락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끔찍한 조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한 조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려졌을까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바사의 총리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고위 관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만이 신적인 경배의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르드게의 행위에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이 사실이 바사 전체에 전달이 됐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초상집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일 에스더가 자신이 왕후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닥쳐 있는지 그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녀가 궁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녀가 한 용감한 행동을 보면 에스더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해도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더라도요, 비행기에서 인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 땅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앞으로 우리가 묻힐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비선실세니 하면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촛불 시위를 하기도 하고 시국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촛불 시위입니까? 시국선언입니까? 그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에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돔성이라 불리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 역사, 회개의 고백이 평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부흥 이후에 이 나라가 그러한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도 거뜬히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것의 시초가 1970년 새마을 운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사건은 1974년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사람들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오는 그 와중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수백만 명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1974년 엑스플로 74의 부흥의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사라지면 우리도 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있는 서론, 어쩌면 이곳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있는 서론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무리들의 틈에 끼어서 함께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바사에 있는 어떤 유대인도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당시 바사 왕은 항상 암살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왕의 호출 없이 자유로 왕에게 나아간다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호위병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왕후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어요?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르지도 않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내가 무턱대고 나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떡합니까? 에스더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도임과 구원을 얻을 너와 네 집이 지금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길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네가 만약 에스더? 네가 만약 결단해서 왕에게 우리의 사정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아버지는 멸망당할 것이지만 우리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에스더가 왕으로 있으면서 어찌 편하기만 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왕후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말이 에스더로 하여금 무엇을 발견하게 했어요? 사명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에스더에게 드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그럼 집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이때도 예배예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곳에서,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식사할 때도, TV를 볼 때도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아시죠?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도 욕하지 않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감정을 드러내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상처를 줄 만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예배자의 삶 쉽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선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해요. 가장 큰 명령, 지극히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열정만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목숨을 건 중대한 일 앞에서 자신이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에 어떤 것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 때만 해보아라라는 체념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려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분으로 내 생명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왕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올지라도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주고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떨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떨어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속으로는 떨었지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에게 달려갈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그 열정만을 믿고 왕에게 달려가서 애걸복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한 것은 자신의 열정을 앞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명감만 투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은 제거되고 유대인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사생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사생 결단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만과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어둠이 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기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어려움, 사단의 여러 유혹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감정들을 만날 때에 누구를 만나볼까? 무엇을 해볼까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